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6절 말씀이 중요하고 또 8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일본 성경 번역에는 아버지께서 한번 합시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일본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셨는데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택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고 또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선택, 선민사상, 그거는 구약성경부터 내려오는 대단히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큰 그런 지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택한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로 선택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선택. 내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과연 내가 택하는가? 내가 택하였는가? 그분이 택해 주느냐?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바꾸어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항상 이것이냐 저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 문제에 부딪힙니다. 무엇을 어느 편을 택하느냐. 잘 택하면 행복이 오고 잘못 택하면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작가 사르트르는 삶은 불안하다. 살아간다는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두 나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가의 말입니다만은 토임비라는 분은 오랜 역사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를 한쪽 좋은 것을 취하면 하나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좋은 거 저것도 좋은 거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좀 철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선택되어진 것이 많습니다. 내가 택하기 전에 벌써 결정된 게 많지요. 예를 말하면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 해서 온 사람 없고 또 이왕이 오면은 여자로 오지 말고 남자로 와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와놓고 보니 남자고 와놓고 보니 여자고 또 흔한 성이지만은 이왕이면 김씨 아니면 이씨 박씨네 집에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해가 온 사람 없잖아요. 와놓고 보니 김가고 와놓고 보니 대한민국이고 그래 줘도
좋으나 나쁘나 그 선택에 대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다면 자살해야 되고, 싫다 해가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많이 흔치 않고, 어쨌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해진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3분의 2 이상은 벌써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는 우리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선택하라는 이와 같은 문제를 주셨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는 겁니다. 날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택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직업 선택 문제입니다. 직업. 둘째로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이깁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관에 대한 선택입니다. 직업은 좋은 직업도 있고 나쁜 직업도 있겠지요. 가면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뺄 수 없는 직업, 나쁜 직업이 있어요.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일생 동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을 보고 너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좋은 야망스러운 얘기는 못 해서 합니다마는, 제가 사회생활을 좀 해보니까 그래도 사자가 제일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를 선택해라. 목사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무슨 좌우간 기사가 되든지 기능공이 되든지 이사가 되든지 약사가 되든지, 그 다음 취급받는 거는 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때는 잡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아웅다웅 해가지고 살 게 없고 주일날 안식일날 성수할 수 있는 직종을 택해라. 우리 대학생들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직업을 선택을 잘 못 해놓으면 일생 동안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직업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또 짝을 잘 정해야 됩니다. 마누라를 잘 정해야 돼요. 남편도 그 아침 저녁으로 하루 이틀 볼 게 아니고 10년씩 20년, 나는 지금 42년을 보고 앉아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기 싫은 사람하고 앉아가 있어 보소.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불행한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그 여성도는 처녀 때 믿음도 좋은데 그 달성고원에 놀러가 갔다가 헌출한 어떤 청년에게 연애를 당했는 겁니다. 연애를 했는지 지가 당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혼했잖아. 그 결혼해놓고 보니 직업이 출퇴근이 밤에 해, 밤에. 10시에부터 아침 한 5시쯤 대가 돌아오는데, 여보, 결혼했는데 이제 낮에 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곧 그래 될 끼다. 도무지 그 출근 시간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직장인데 그래 밤에만 꼭 나가노? 낮에는 씩 자고. 이게 보통 곤란하다. 남자가 낮에 좀 나가고 이래 느끼는데, 그래 한날은 밤에 나가는 거 보고 살살 뒤로 밟아가는 겁니다. 밟아가니 대구 시내 잘 사는 양옥집이 줄비하게 있는 동네에 들어가더니 이 집 저 집 힐끗힐끗 보더니 한 집을 눈여겨보다가 뭐 담을 손에 댔는가 싶은데 그만 벌찍 월장을 하는 길. 도적놈이라 도적놈. 그래가지고 중내 산에 가고 안 살겠다 하니 됩니까? 도적놈인데요. 남은 것도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이 마늘에 그래 보내주려고 합니까?
반대면 죽이는 게라 갈라가면 그걸 제가 있었던 사택 뒤에 그 부인이 살았어요. 잘못 구해보소. 평생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갖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겠지만 역시 우리가 선택하는 여지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무슨 인생관을 갖나?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잘 정하면 아주 행복이 오고 잘못 정하면 영원토록 불행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파스칼이라는 그분 판세에서 글을 하나 인조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인생관이 있다.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 그것은 오늘 사는 생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로, 너는 내일도 오늘과 같이 하루를 보낼 것이다. 너는, 나보고 하는 말, 너는 내일도 오늘같이 살 것이다.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 둘째로는 너는 내일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다. 세 번째로, 너는 내일 죽는다.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런 세 가지 설문을 제시하면서 답을 해보라는 길이에요. 너는 내일도 오늘 갔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듯이 그 사람은 별로 생활 변화가 없어요. 너는 내일 미국 간다 이러면은 미국 갈 수 있는 대로 수속 절차를 밟기 위해가 동분서주하겠지. 준비를 하지. 너는 내일 죽는다고 말하면 이건 대단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달라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너는 내일 죽으리라 하는 사람에게 인생관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는 내일 죽는다 하면 초죽음을 해야 해. 죽기 전에. 벌써 죽어야 해.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사람 같아 샛노래해. 예.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적인 경험에서 아이고 집사님 참 안 됐네. 너무 늦게 발견했구만요. 암이라 예, 암. 급성이라 예. 한 달 더 못 살아 예. 한 달 더 못 산다 하니까 그 사람 뭐합니까? 평소 자기하고 사이 나쁜 사람을 불러요. 형님 잘못한 거 용서해줘요. 내가 너무 말을 과격하게 했어요. 또 누구 돈 띄먹은 거 있으면 부인 보고 와서 갖다 가리라 하고,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얼마의 재산 중에 일부를 띄어서 양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부탁을 하고, 내세를 믿는 인생관과 내세를 믿지 않는 인생관에 죽음의 선고가 왔을 때 오늘 전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입니다. 힐트라는 학자는 내세를 믿고 안 믿고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은 달라지고 그 사람의 도덕적인 가치 표준은 달라진다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임에 정해진 거 너무 많지만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선택, 반려자에 대한 선택, 인생관에 대한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는 일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우리는 선용해야 된다 이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넘어갑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고? 와 나는
불교도 믿지 아니하고 유교도 안 믿고 와 나는 무종교로 사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는가, 그런 인생관을 왜 택했나. 이거는 지면에 나와서 이름을 들어도 괜찮은가 싶습니다. 1957년 7월호 사상계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지성 잡지입니다. 지면을 통해서 함석현 선생과 윤현준 신부 사이에 지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책이 잘 팔리고 많이 읽혔습니다. 그때 이 윤현중 신부하고 함석현 씨하고가 무슨 문제를 인해 가지고 이 사상계 지면을 통해서 논쟁을 했는 겁니다. 아주 두 분들이 다 글을 잘 써요. 논리가 정연하고. 그런데 이 함석현 선생이 무슨 말 끝에 지옥이나 천당이 없는 것은 중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장꼬대 같은 소리 하나, 윤신부여 이랬거든. 그 윤원중 신부는 그거 참 기가 막히는 소리인데요. 함 선생님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별 문제지만은 그처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경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선생님,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도록 세상 떠나기 전에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틀림없이 당신은 지옥 갈 것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당신은 지옥 가고 말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랬는데 그 후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 윤신부하고 다음에는 이 함생님이 지상 논쟁을 한 이와 같은 내세간 문제를 두고 말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내세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 교파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일부 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단도 있어요.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인권 문제니 정치 문제에 우리 기독교가 참여할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그런. 그러나 항상 무슨 인권 얘기하고 정치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거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인생관, 이 종교라는 것은 크게 멈출 수 없는 게 그 참 함선생 기막힌 소리 하네요. 어찌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세를 부인합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니 그거는 중학생이라쯤 돼도 알 일이라고 하니 그게 할 말이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후에 그분들이 그 어른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세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내세를 안 믿는 사람, 현세에 만속한 세속주의로 사는 사람,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거 정한이지요. 일찍이 죽으나 늦게 죽으나 다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쉽게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알아지는 거. 그것을 알아서 아는 사람은 오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성부 성자가 계시며 내세에 대한 심판과 영생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택했노라.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라. 할렐루야. 한마디 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 참 귀한 복을 받은 줄을 믿으세요. 귀한 복을 받은 줄을 믿으세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선언적으로, 내가 선택하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이 있어야 예수를 믿어도 참다운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믿음으로 살고 오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세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데 힘쓸 줄을 믿습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선택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택함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간추려서 말합니다. 6절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이다. 9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을 저희를 위하여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택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뭐냐면은 이것은 택한 사람에게 대한 기도는 저희들이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저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말이 정관사가 붙으면 마귀가 되는 게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 저희들이 내 떠나고 나서 시험도 받고 연단도 받고 핍박도 받을 때 연단은 받을지언정 시험이 돼가지고 마귀의 손에 뚝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부정간사가 붙으면 불행을 가르치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로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가 붙들림을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 배후에 선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기도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믿어서 우리는 누워서 기도를 받지 말고 우리도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택하였는 것지만은 진짜로 알고 보면 선언적으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주님은 그 택한 사람 받아가지고 그거 땅에 떨어져서 마귀의 손에 빠질까 싶어서 불행해질까 싶어서 큰 죄에 지어서 정죄받을까 싶어서 오매불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는 너무 심오하고 은혜롭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실까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노다. 오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리요.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는 암만 죄를 떠나려 해도 못 떠나요. 또 저주받았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늘 여러분의 배후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 믿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영혼도 구원받고 성도들이 많은 그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다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은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대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오해를 많이 받아요. 다른 교단에. 장로교의 교리는 뭐냐면 교리의 중심이 예정교리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택해 두었다 이겁니다. 자, 이건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받아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믿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자가 택함 받았는 기지. 택함 받았는데 시험을 해보라. 확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8절에 말해놨어요. 말씀에서 8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이러면 그만 평범하게 들리지만은 그게 깊은 뜻이 잠겨 있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나이다.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를 믿었나이다. 할렐루야. 저기 간단하게 말씀,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게 특색이에요. 신앙세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함을 많이 규탄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교회 가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 없어. 행함이 없어. 그리고 하는 말씀이 꼭 뭐 예수 믿어야 천당 가나. 착하게 살면 안 되나 이게. 착하게 살면 뭐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 무속 종교에서 뭐 지성이면 감체란 그랬나? 그래 뭐 착하게 살고 지성이면 감체라고 했는데 그래 살면 뭐 설마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뭐 하필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착하게 살면 되나? 참말로 착하게 살아집니까?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사람이 착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어가 착함을 통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 올 필요 없어요.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어야 돼. 무엇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받아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받으시오. 십자가의 도가, 그 말씀이 헬라어 성에는 로고스 투 스타리우,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는 세상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거는 택한 백성이라. 택한 백성으로 영생을 얻지만은 그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게, 그 십자가는 뭐냐 이겁니다. 제가 자주 예화가 궁해가지고 했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 얘기 하나 합니다. 2929년 우편물 강탈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우편물 강탈하다가 총을 쏘아 사람까지 죽였던 모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3주일 전 잭슨 대통령은 그 사람들에게 특사령을 내렸습니다. 그 죄수들은 어떤 영문인지 모르나 그 특사령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원심대로 사형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원심대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문제인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판시는, 미국에는 대부분 어떤 법을 유권 해석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말하지 않은 건 대부분의 유권 해석을 듣습니다. 그리고 미국엔 대부분 9명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그 대부분에 모인 판사들이 한 판시는 대통령 사면은 하나의 법적인 정서이다. 법적인 효력은 전달하면 죄수가 받아야 된다. 그러나 본 재판소는 이것을 강제로 수락시킬 만한 아무 권한이 없다.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무죄 석방이라는 것은 법이다. 그러나 그거는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다 하는 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억지로 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사형 선고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사령이 나에게를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생의 문이 훌쩍 열리고 모든 면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지만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너는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착한 일에서 구원 얻어요? 그건 아니에요. 믿었고 나서 보니 감사해서 착한 일 하는 거지. 선한 일 하는 거지. 상급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선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 늘 울어도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갔었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를 받았었더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만 드립니다. 웬 합니다. 웬마 날 위하여 주 돌아가
예벌레가 든 날리에 은혜 받았었나. 널 울어도 널 울어도 난 멀어서 못 갚을 줄 너밖에 드릴 것 없어. 죄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이 내 말을 받고 내 말을 받아서 믿었나이다. 할렐루야. 그 백성은 택한 백성이고 축복을 받은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택한 백성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못했어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택한 백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 귀한 일을 하나님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일부를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선교사 더 보내는 일에 같이 이 말씀을 발맞춤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 세상에서 택하여 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축복된 일을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택한 백성이 사는 가정과 그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일도 성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